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님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갑시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어떻게 하죠? 쥐가 궁지에 몰리면 여러분 고양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물어버린다 하지요. 쥐도 궁지에 몰리면 도저히 평상시에 이길 수 없었던 그 고양이에게 덤빈다는 것입니다. 한쪽 코너에 몰리게 되면 없었던 힘을 짜내어서 평상시에는 감히 감당할 수 없었던, 대항할 수 없었던 그 존재에게 있는 힘까지 짜내어서 덤비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속담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악하고 약하고 순진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지나치게 좀 몰아세우게 되면 결국에는 저항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속담에는 비록 쥐가 고양이를 깨무는, 기껏해야 좀 소심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작은 반항에 불과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 반항이 고양이의 수염을 뽑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고양이의 살점을 찢을 수도 있고 심지어 고양이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는 그런 반항적인 모습이 그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좀 과격하고 무서운 공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면 평소보다도 훨씬 더 공격적으로 변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울 왕이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다윗을 마치 고양이가 쥐를 잡는 듯한 모습으로 그야말로 쥐 잡듯이 다윗을 잡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직접 창을 던질 때도 있었습니다. 다윗을 함정에 빠뜨릴 때도 있었고 또 다윗의 그 신분을 좌천시킬 때도 있었고요. 또 내쫓고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 군사들을 총동원해서 다윗을 어떻게 죽이려고 정말 눈에 쌍지 불을 켜고 다윗을 쫓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일이 어제 오늘 하루가 아니라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난 몇 년 동안 그렇게도 사울 왕은 다윗을 쫓아다니며 그를 정말 눈에 불을 켜고 그를 정말 찢어 놓을 정도로 그를 쫓아다니며 그를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는 동안에 다윗을 향한 사울의 증오심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아마 나중에는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다윗을 미워하게 됐는지 그 이유도 잊은 채 그저 맹목적으로 다윗을 쫓아가게 되지는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 하나 잘못된 그런 것에 꽂히게 되면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매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때로 좀 도가 지나치면 우리에게도 인간에게도 그런 모습이 간혹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날도 사울은 여전히 오늘 열심을 다해서 그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윗을 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다윗은 살기 위해서 사울을 피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열심히 도망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은 광야의 어느 산속에 도망가게 되었고 숨어들게 되었고 그러나 그 일도 얼마 가지 못해서 안타깝게도 그 숨은 그 소식은 곧 사울의 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역시 사울이 바로 코앞까지 추격해서 쫓아왔구나 그 소식을 듣게 되었지요. 그렇게 되자 다윗은 사울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사울 왕이 있는 그 근처까지, 그 근처에 잠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곳에 가서 오늘 말씀에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곳에는 사울 왕과 또 사울 왕을 대표하는 그 나라의 장수들이 모두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왜 그곳에 모여 있습니까? 바로 자기를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그곳에 지금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연코 군 사령관 아브넬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그의 든든한 장수 이 아브넬을 믿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보니까 사울의 진영 가운데 누워 잠자고 그 주변에 창은 머리 곁에 꽂혀 있고 또 아브넬과 그의 백성들이 그를 둘러서 누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이 잠들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군사들 대표하는 다른 군사들도 지금 옆에 누워 있습니다. 잠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군 사령관 아브넬도 아무런 방어도 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렇게 나를 쫓아다녔던, 나를 괴롭게 했던,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내 살아갈 힘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나를 힘들게 했던 바로 이 사울 왕을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언제 또다시 이런 기회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 곁에 있는 아비새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내가 사울을 죽이고 오겠으니 명령만 내려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8절 말씀에 나오지요. 그러므로 내가 청합니다. 내가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려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그러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 왕의 목숨은요, 다윗 왕의 말 한마디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 가서 죽여라. 오케이, 그래 라는 이 말 한마디면 이제 그 지긋지긋한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죽여라.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아비새가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사울의 목숨을 죽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사울의 칼과 사울의 그 추격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숨어 지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껏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다른 건 둘째치고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얼마나 그 속이 뻥 뚫리며 시원해지겠습니까? 그야말로 아팠던 썩었던 이가 한 칸에 뽑아지는 듯한 시원함을 느낄 정도로 그가 드디어 도망자의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비새의 말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친다면 그것만큼 바보 같은 일은 없을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만약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여러분의 다윗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윗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긋지긋한 그 세월, 자유롭지 못한 그 세월, 숨어 지나야 했던 그 세월, 언제 죽을지 몰라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던 그 세월들, 저 같아도요 정말 망설임 없이 좀 사울이 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그동안 사울의 추격 때문에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도망자 신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이 좋은 기회를, 하늘이 주신 이 좋은 참 기회를 자기 발로 스스로 차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우리 9절과 10절을 우리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10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이날 다윗은 분명히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살려줬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여러분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일이 전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라는 것이지요. 다윗은 이전에도 사울을 없앨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도 그냥 사울을 그냥 흘러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냥 사울왕의 겉 옷자락만 자르고 죽일 수 있었음에도 옷자락만 자르고 그를 그냥 돌려준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분명히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첫 번째 기회도 있었고 이번 두 번째 기회도 찾아왔는데 왜 죽이지 않고 그냥 보내는 것일까요? 왜 죽이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차버리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까지도 자기를 죽이려고 마치 정말 미친 병자처럼 자기를 쫓아다니는 이 사람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살려주는 그 이유가 여러분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이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9절과 10절 말씀을 좀 더 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9절과 10절 말씀을 볼까요? 누구든지 9절 말씀 한 번째 보시면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10절 말씀 볼게요. 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쟁에 나가서 망하게 될지도 모른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복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 인간 그 사람을 그대로 보고 그를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으로 인해 그의 생명을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사울에게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대체로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좀 선의를 베풀 때에 선의를 받게 되는 그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좀 일정한 보상이나 또 은혜를 갚을 것을 은연중에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그러면 나한테 갚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라도 갚기를 바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기 목숨을 노리는 이 사울을 살려주는 엄청난 선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울에게 아무것도 단 한 가지도 바라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에게 복수하지 않았으니, 내가 오늘 당신의 목숨을 살려주었으니, 벌써 두 번째 당신의 목숨을 살려주었으니 이제 당신도 더 이상 나를 좀 괴롭히지 말아 주소서라고 여러분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또 살려줍니다. 첫 번째도 그랬고 두 번째도 살려주니까 당신도 나를 좀 살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요구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첫 번째 이유는 이미 사울에 대한 기대치가 현저하게 낮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게 말하고 또한 좋은 선의를 두 번씩이나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쭉 지켜본 사울을 보건대 사울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다윗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만도 한 것이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이지 않습니까? 그때 한 번 목숨을 살려주었을 때 여러분 사울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 그의 목숨을 살려주었을 때 사울 왕이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내 목숨을 살려줘서 고맙다, 정말 미안하다 하면서 대성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네가 나보다 낫구나, 나는 왕으로서 자격이 미달된 사람이다, 네가 왕이 되어야 마땅하다라고 그런 말까지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그가 보고 듣고 겪었던 사울왕을 보건대 기대치가 현저히 낮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도 그랬고 이번 두 번째 역시 말만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을 때 또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지 않습니까? 네가 나보다 낫다, 네가 차라리 왕이 되어야 했을 텐데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윗도 바보가 아닌 이상 오늘 하루 또다시 살려줘 봤자 당장 내일 또다시 나를 죽이려고 쫓아올 것을 충분히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복수하지 않았으니 당신도 나를 제발 쫓아오지 마라, 나를 괴롭히지 마라 달라는 그 요청 그 자체를 아예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랬다는 것이지요. 다윗이 사울에게 아무런 보온을 요구하지 않은 그런 궁극적인 이유가 분명히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이유와 정확하게 똑같이 들어맞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그 이유 바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울을 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은혜 갚기를 요구하지 않는 이유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런 요구를 그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좀 26장 뒤편에 보면 2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막도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26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분명히 사울에게 선의를 베풀었습니다. 사울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말 뒤에는 어떤 말이 좀 나오면 좀 자연스러워지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살려주었으니 당신도 나의 생명을 좀 소중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 좀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선의에 대한 보상을 사울에게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요청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울왕을 보건대 우리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변덕스럽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그 선의의 호의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당신의 입으로, 자기 입으로 나의 생명을 지켜주어서 고맙다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서 또다시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이 사울에게 행한 그 선행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굳건히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선의를 베푼 대상 사울 왕에게 무엇인가 은혜를,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생겨났을까? 그만큼 인간이 쉽게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서로 배신한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이고 또 내 자신을 과시하기 좋아하고 교만의 끝을 달리는 교만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 뒤돌아서서 무섭게 잊어버리고 또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푼 호의가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작고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평생 동안 내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동네방네 떠들면서 내가 한 일, 내가 남에게 이렇게 베풀었다, 그것을 우려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이 바로 우리가,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 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 부모님께 받은 은혜, 또 학생 시절에 여러 선생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 크고 작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은혜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까? 혹시 그분들에게 합당한 보답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은혜를 갚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은혜를 갚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대부분은 그냥 흘러보내고 또 잊어버린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의를, 호의를 베풀지만, 그러나 내가 베풀었다고 해서 내가 합당한 또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받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대를 하는 것이 나쁘고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결과를 못지 얻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지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상급을 이 땅에서 기대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선행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보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평생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차마 사울에게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의 그러한 반응에도, 한 번 속고 또다시 두 번 속는 이 반응에도 그는 실망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또다시 사울 왕에게 선의를 베풀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을 보고 두 번째 선의를 베풀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구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이것이 평생토록 다윗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인생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의 믿음과 삶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셔서 다윗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힘써 선을 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상을 바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또 선한 일에 더욱더 힘쓰는, 말씀대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 다윗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모든 로뎀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